반갑습니다. 오늘은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우리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이지만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야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길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내게 주어진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왜 전도사님이 혼자 자랑질이냐고 이상하게 본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 제가 특별한 사람이냐면 저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70억 인구를 살펴본다 해도 저와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태초라는 시간, 이 세상에 시간도 공간도 없었던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승민이라는 사람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저답게 이승민답게 2020년에 31살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저는 참 특별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내는 시간이 24시간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어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저는 오늘 지금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전도사님이 15년 전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15년 전에 나 목사 안 하고 레고 회사에 취직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전도사님의 부모님이 서로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전도사님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겠죠. 이 사실은 비단 저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 10월 25일 오후 4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특별한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상으로라도 서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시간에 살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의 나를 통해서 특별한 영광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오늘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소개돼요. 사실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오래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갔다가 전쟁에서 져요. 전쟁에서 지자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그 법궤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요. 다곤 신상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면서 부서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떨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는 베세메스에서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려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법궤는 돌아왔어요. 하지만 사울 왕의 시대에서 법궤라는 것은 철저하게 외면을 받게 돼요.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누구 하나 그 법궤를 찾거나 돌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을까?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췄다라는 본문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사울이 법궤 앞에서 춤을 췄다 이렇게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 역시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특별한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 마음 하나로 일평생 살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의해서 죽게 돼요.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방치해 두세요. 그리고 사울이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영광의 자리를 사울에게서 취해 다윗에게로 갖다 주세요. 그렇게 다윗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일, 물론 마음이 먼저 앞서서 한 번 실수는 하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옮겼을까?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 15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법궤를 옮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특별한 고백, 다윗만이 드릴 수 있었던 음성으로 다윗만이 춤출 수 있었던 그 몸짓으로 했던 그 특별한 고백을 받으셨고 법궤도 예루살렘 성으로 안전히 돌아오도록 허락하셨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다윗만이 할 수 있었던 이 특별한 고백을 통해 감동과 은혜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이 택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특별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시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로 길 시리즈가 이제 맞춰지려고 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우리 의지로 걸어갈 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셔야 갈 수 있는 인생길이에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길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은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의 길이에요.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회상하게 될 때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2020년 10월 25일 오후 4시에 고백했던 이 찬양이 밝게 빛나는 별처럼 특별한 날로 회상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을 하려고 해요.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나는 찬양을 선곡했어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시간을 살게 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마음을 담아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바라기야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오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저함 없고 부끄러움 없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결단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길,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분이엘 학생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